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가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과거보다 현재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보다 현재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이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거의 그냥 빗발해 버렸어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속된 말로 하잖아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던 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멈추고 자신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한 일로 착각을 하고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자기 힘에 의지하는 교만한 태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돌아섰어요.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서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형통함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을 버렸어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이런 착각에 안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다 잡고 다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왕이 율법을 버리자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왕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셔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기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고 죄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무작정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책망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식을 선지자로부터 전해들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겸비함을 갖춥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진정함을 보시고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은지 이방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은지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판단해 라는 거죠.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형편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로운가를 배우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가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돈으로 섬길 때 인간성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그냥 성장 이것만 바라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남유다에게 종의 노릇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방 종의 삶을 살아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다 왕국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강탈을 해 갑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대표적인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그 왕국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금방패를 싹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이기는 보여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갖춰야 되는데 금방패는 빼앗기고 없으니까 금으로 만들려니 금은 없고 노수로 그 방패를 대신해서 만듭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금방패를 롯방패로 바꿔요.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색은.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기억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놋방패를 들고 올라가는 왕의 모습을 보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왕 때 그 금방패와 화려한 모습으로 성전에 제사드리러 올라갔던 그 모습이 금방패는 싹 빼앗겨버리고 놋방패를 들고 올라가는 그 왕의 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고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과거보다 더 쇠락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버린 왕이 됐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다. 이 모습의 의미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남유다 왕국의 쇠약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41세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왕자를 누렸던 이 르호보암은 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고 참혹한 거예요. 전쟁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날마다 군역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는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르호보암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과 동시에 이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이 어려움. 만약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원인이 혹시 르호보암과 같은 나의 불신앙이 아닌가, 어리석음이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이제 죽었습니다. 성경은 역대서 역사기를 읽어보면 왕의 이 평가를 해놓는 것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왕에 대한 평가. 인물의 사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평가는요, 그가 악했고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모든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모든 인생.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있어요. 우리를 평가한 기록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은요, 모든 행적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 세상 하면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삶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평가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것도 잘 보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최종 심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은 자기가 강성할 때 교만해서 율법을 버려서 나라가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기간 내내 전쟁의 고통에 나라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평가는 악하다. 악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